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충성. 여러분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아니 군대 안 다녀오셨어요? 네. 보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이 딱 보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군대를 많이 보냈습니다. 친한 친구들 군대도 면회도 가고 또한 군대도 많이 보내고 또 군대 간다고 울고 있는 친구들을 또 위로해주고 네. 그랬었습니다. 충성.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흔히 듣는 말이 충성, 또한 헌신, 또한 봉사, 그런 단어들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듣는 단어 중에 한 단어입니다. 충성, 또한 또 어떤 교회는 헌신 예배를 매주마다 드려요. 거의 매주마다 헌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한 성도들이 재각성하고 다시 하나님께 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또 교회들도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와 또 헌신이라는 단어, 또 봉사라는 단어, 그런 단어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충성과 헌신이라는 말에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봉사하고 계십니까? 한 분만 계시네. 네. 우리 원로 사모님만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헌신과 또한 충성, 또한 봉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또한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또한 봉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가끔씩 저에 대한 간증을 그렇게 했었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아주 열심히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왜 교회를 열심히 다녔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웬만하면 주일에 빠지지 않았었어요. 왜 빠지지 않았냐면 교회 가면 너무나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안 하는 게임도 교회에서 하고 교회를 가면 또 달란트 또 잔치도 하죠. 또 교회를 가면 매주마다 가면은 항상 교회에서 뭘 줬어요? 간식. 그래서 교회에 가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한 교회에 가면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가기가 너무 좋았었어요. 왜요? 세상에서 놀던 친구가 그대로 교회에 가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도 놀고 교회에서도 놀고. 지금은 친구들이 스마트폰으로만 게임을 하는데 예전에는 밖에서 친구들이 모여야지만 게임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렇듯 못 먹던 그 시절에 교회를 가면 간식이 있었고 놀 수 있는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게 너무나 신이 났었습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교회에 맛있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교회를 갔지만 첫 번째 이유는
교회 안 가면 누구한테 혼났어요? 엄마한테. 이놈의 자식 왜 교회 안 갔냐고. 몽둥이를 들진 않았어요. 교회에 가지 않는 날은 아주 어머니의 그 끊임없는 잔소리를 듣는 그런 날이 되었죠. 교회를 빠진다고 해서 왜 빠졌냐고 그 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교회에 간 게 한 중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중3이었죠.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렇게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갔습니다. 왜요?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교회에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놀다가도 교회에 가야 할 시간이 딱 되면 친구들과도 노는 걸 뒤로 하고 무조건 예배 시간에 그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 갔습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시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찬양대를 그렇게 하면서 찬양대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찬양대도 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교회에도 임원도 하게 되고, 또 임원도 하게 되면서 또한 저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많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봉사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학생 시절이나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는 얘기와 봉사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집사님들에게, 어른들에게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 뜨면 교회, 밤이 캄캄해지면 집으로, 그렇게 토요일 주일에 그게 저의 신앙생활의 일상이었어요. 또한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또한 찬양대 지휘자로, 교사로 또 없는 일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아주 열심히 교회에 충성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교회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일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보다는 누구 때문에? 교회 집사님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요? 또 교회 목사님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나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를 했었습니다. 또한 다른 친구들에게 또한 뒤지지 않기 위해서 경쟁 의식으로도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좀 안 알아주는 마음이 있으면 서운할 때도 있었었죠. 그러한 서운함이 오래 가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내 안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과 또한 내 자신이 높아지려는 마음, 또한 교만 앞에서 교만이 내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순간 사람에게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보이기 위하여 교회에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예전에 했던 얘기를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이러한 간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일이라 생각되어지면 앞뒤 물불 가리지 않고 아주 열심히 잠도 안 자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 봉사했습니다.
교만했던 그 시기를 생각하다 보면 참 내가 뭣도 모르고 교회를 했구나. 참 목사님 그 칭찬 한번 받고자, 집사님들의 칭찬 한번 받고자 참 무모하게 일을 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듯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예외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보기 좋게 목사님이 보기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느 순간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내게 오면 어느 순간 교회에 안 보이는 그런 사례를 또 많이 볼 수 있죠.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에게 나 이만큼 일하고 있으니 제발 알아주세요라고 하면서 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알아주겠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어느 선이 지나면 무덤덤해진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교회 일에 조금 소홀해지면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잊혀지고 다른 충성하는 사람에게, 헌신하는 사람에게 눈이 그쪽으로 쏠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혹시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며 헌신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좀처럼 회복이 더디다는 거죠. 쓰러진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려고 여러 사람이 붙어서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려고 합니다. 한번 쓰러진 고목나무는 그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다시 심어도 그 나무는 잘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꾸 쓰러지는 사람을 다시 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이 들어오셔야지만이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말로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끔 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조금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신앙으로 뿌리가 다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힘없이 쓰러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면 교회와 성도들은 그 한 사람 때문에 힘없이 덩달아 쓰러지고 많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이 출석하고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임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수많은 예배 가운데서도 찾지 않으시는 교회도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경험하는 귀한 곳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도록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묵상할 수 있는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는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렇듯 교회 안에 순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번의 시험으로 금방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하나님 없이 못 사는 많은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로 감사가 나오고, 성도를 바라보며 감사가 나오고, 그분의 신앙생활을 보면 감사가 나오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어떤 시험 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바로 오뚜기처럼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자 옆구리를 찔러도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묵묵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는, 충성하는 어느 집사님께서 간증하셨습니다. 기업 임원 발표가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업 상사분이 이번 인사는 어느 분이 임원이 되었을까 궁금하여 인사 대상자를 받다고 합니다. 회사 실적이 좋아서 예년에 비해 많은 분들이 승진을 하였다고 합니다. 상사분이 새로운 임원으로 뽑힌 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기에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그분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평소 존경하는 상사에게 그 응원하는 분에게 축하 메시지를 다시 보내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일을 하겠노라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맨 마지막에 그 상사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감사하다는 내용을 쭉쭉쭉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 읽기까지 함께 하신 것은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그 상사분에게 맨 마지막에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시험 속에서도 그 회복이 아주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분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기에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리 넘어뜨리라 할지라도 금방 신앙의 회복이 금방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예전에 얼음냉수라는 책을 읽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내용인데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과 충성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책이었습니다. 주님은 행동을 보시기 전에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충성의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그 책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 보는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충성, 헌신에 대해서 다시 깨닫고 다시 헌신에 대해서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식적으로 근사하고 충성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봉사하며 일할 때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헌신하고 준비된 다른 사람들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보내셨습니까? 관리인으로 그렇게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하나님의 관리인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관리인, 교회를 열심히 지키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는 많은 성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세계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는, 이렇듯 충성된 사람을 교회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이렇듯 헌신의 사람을 교회가 계속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서 맡은 자들에게 충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서 맡은 자들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듯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서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를 헌신하게 만들고 충성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바울도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으로 충성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하고 주께 헌신해야 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대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까지 완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로 가다 보면 험한 여정이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다 보면 굴곡진 길이 있습니다.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시밭길이라 우리는 그냥 샛길로 가는 것,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굳건히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장애물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부탁하신 것이 충성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은 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끝까지 완주하며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경고에 서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충성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착하게 살고 혼신의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교회에 봉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헌신을 받지 않는다면 그 일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말한다면 아직 순종과 충성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이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정을 받고 기쁨을 들을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헌신의 일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에게도 믿음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때 우리들이 가는 길이 형통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가 충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 삶이 헌신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삶,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삶이 바로 주님께 충성하는 삶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확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 헌신된 삶, 그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듯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 충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님 앞에 늘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면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험난한 여정이라 할지라도 그 험하고 힘든 여정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충성되이 주님의 일을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된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충성되이 헌신하고 봉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우리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은샘 믿음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